예, 오늘 우리 함께 들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예,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4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끼리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실 교회 다니기 제일 힘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결국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중에 가정이 깨지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교회가 이 갈등 속에서 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문제와 아픔 속에서 신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많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들은 거의가 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가 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 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뒤에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 12장에서 16장까지 주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4장도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존재했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갈등과 혹은 다툼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12장부터 삶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뤄왔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대해야 하는지, 또 세금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면 오늘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참 잘 언더스탠딩 되지 않는 이 음식의 문제가 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아예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음식 문제에 대한 갈등을 일으켰냐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 옛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금했던 음식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방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섬겼던 신이 미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려고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의식 가운데 반드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일종의 그들 간의 교제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그때 먹던 음식을 끊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은 한 가지 오늘날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이 팔리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우상에게 이미 먼저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시중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를 도축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축한 고기를 가지고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가 다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고기를 살 때마다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은 상당수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존재한 거예요. 나 고기 안 먹겠다. 어떻게 더럽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까 이방 신자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데 지금 이 시중에 팔리는 고기들은 전부가 다 내가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고기들이야. 나 고기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거나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먹어. 자유하게 그걸 누려. 그러나 혹시나 형제를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좀 절제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공고를 했었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한 2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으니까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상의 제물이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고기인데 마음껏 먹지 하면서 편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남은 음식을 갖다가 이웃집에게 갖다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자, 이거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입니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나는 자유하다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 보이고,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저러고도 교회 집사님이야? 저러고도 목사님이야? 저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암암리에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한다 그러니까, 아니 지들만 하나님 잘 믿나? 아니 사도 바울이 이미 자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져? 율법주의야? 아직도 옛날 구약 율법에 매여 살아? 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줄 모르네? 이러면서 그들을 막 비판하는 비판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교회의 팔을 나누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서정수 목사님이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네팔의 교회도 고기 문제 갖고 저는 조금 갈등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여쭤보진 않았는데, 힌두교였던 사람들은 거기는 소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왔다든가 한국에 왔다든가 평생 소를 안 먹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다 소고기 우리 먹잖아요. 먹는데 약간 좀 거리껴서 안 먹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제 예수 믿는데 자유한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는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는 많은 차이점과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세대 차이죠. 우리 1세들, 저같이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과 우리 1.5세 2세들, 저는 이번에도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나와 다르구나. 옛날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에서 얘기를 더 깊이 나눠보니까 정말로 차이가 많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갈등이 오늘날의 이민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1.5세 사역자, 그분은 한국말 잘 못하세요.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막 그렇게 찾고 계셔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EM권, 영어권 사역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은근슬쩍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절대 1세 있는 교회가 자기 싫대요. 교회에서 튄 거예요. 그러니까 1.5세나 2세는 이 1세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 말고도요, 우리 한국에서 온 1세대들끼리도 저처럼 벌써 한 20년이 넘은 사람하고 이제 막 최근에 2, 3년, 5년 사이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 한인 이민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2년도에 왔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1970년대 교회 온 느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올드하고 스타일도 옛날 거고, 이미 한국 교회는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이 이민교회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이 이민교회, 저희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차이가 나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했던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이슈가 돼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또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하고, 이런 갈등 때문에 결국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갈등 안에 있는 교회, 이런 다름과 차이점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이 돼서 나는 너무 찝찝해, 사도 바울이 자유하다고 하지만 나 불편해 해서 안 먹는 사람들, 또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그때는 그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더러운 음식 못 먹겠어 하는 분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식을 자유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다짐하면서 먹는 너희들은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꽤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도 저거밖에 믿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아유, 언제 철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이 솔직히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게 돼요. 꾸짖게 되고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실제로 나이별로 따져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노년에까지 성도들이 다 그런 연령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제는 성숙한 사람의 성숙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내가 믿음이 좀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꽤 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일수록 더욱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랑이 이제 한중호 목사님 딸내미가 태어난 지 이제 3달 됐는데, 걔한테 가가지고 아니 쟤는 왜 태어난 지 3달이나 됐는데 아직 걸어다니지도 못하지? 아, 얘 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돌이 돼가지고 엉금엉금 2걸음 막 뛰려고 그러다가 막 넘어지고 그러면 애한테, 야,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걸음밖에 못 뛰어. 딴 애들 다 뛰어다니고 있어. 지금 야단치시나요? 아마 2걸음 걸었다고 막 박수 치면서 다 좋아할 겁니다. 애들이 돌이 되면. 그 격려 때문에 애들이 걷는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걸음마도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단단하고 매운 음식,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자, 음식을 자유함으로 먹는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안 먹는 사람, 그들도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권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나름대로 조금 더 스트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자유함으로 먹는다 그래가지고 쟤들은 어떻게, 아니 자유도 좋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먹어. 아유, 저게 저러고도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어? 저러고도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3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3절 뒷부분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유함으로 만든 사람이든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 받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 교회와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아니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아까 같이 먹는 이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꼭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편견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결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에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인의 예를 비유로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은 이제 하인이 없죠. 근데 그 시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노예에게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일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해가지고 그냥 놀고 먹어도 돼, 이렇게 하루 쉬도록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보니까 노예가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친구가 그 노예를 불러서 야야 너 일로 와봐. 아니 노예가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라고 야단을 쳤다고 칩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엄마가 애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오늘 하루 너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친구가 와보니까 그 친구의 아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지금 공부해야지 임마,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허락을 한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절 좀 보세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사람도 받으시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도들을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분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민교회가요, 교회가 찢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피아노를 갖다가 여기다 놔야 되느냐 여기다 놔야 되느냐, 교인들이 패가 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된다는 파하고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된다는 파하고 둘이 죽도록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니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 어떻고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또 어떤 교회는 또 들어보니까 페인트를 회색으로 칠하느냐 파란색으로 칠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이 부부끼리 서로 싸울 때 치약을 가운데 쭉 짜서 찢느냐 아니면 끝에서부터 말아가지고 이렇게 싸서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부부가 싸우고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속이 좁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요? 잘 모르시죠? 88개입니다. 흰색이 52개가 있고요, 검정색이 36개가 있는데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저도 피아노를 조금씩 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시간이 좀 나면서 피아노를 좀 제가 혼자 연습을 좀 해요. 근데 피아노를 아마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들도 평생 한 번도 안 치는 피아노 건반이 저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죠?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쫑 이런 소리 나는 거하고 띡 이 소리 나, 이런 거 안 치는 건반 있으시죠? 우리 반주자님 다 치세요? 예, 있으시죠? 아마 평생 피아노를 치면서도 한 번도 안 쳐본 건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 없는 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개 다 빼버리면 피아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피아노는 평생 한 번만 쓴다 할지라도 그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안 치는 피아노 건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다양하게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셨고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것처럼 좀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러나 피아노 건반이 다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제가 지난주에 직분자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았으면 가룟 유다 제자로 안 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 제자들의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자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까 엄마가 네 아들 왜 자꾸 하루 종일 컴퓨터 시켜?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이런 사소한 문제로 피튀기게 싸워요. 여러분, 그 마더스데이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집에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늘 엄마가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음식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엄마 오늘 쉬세요, 우리가 음식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딸들 둘이가 있었는데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엄마를 대접을 하려고, 엄마가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김치찌개를 막 끓여요. 끓이는데 이제 김치 착착 잘라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막 끓이고 이제 양념을 막 하는데, 큰 딸이 대파를 탁탁탁, 파죠, 대파 탁탁탁 썰어가지고 딱 넣으려고 그러니까 작은 딸이 아니 언니 왜 김치찌개에 파를 넣어? 그러니까 아니 찌개에 파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이미 김치에 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뭘 그런 걸 또 이렇게 넣어, 그거 안 넣어도 돼. 그랬더니 야 그래도 파가 넣어야 이 향긋하게 냄새가 좋아. 그래 나중에 이 딸이 둘들이 거기서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성질나고 집에를 갔대요. 여러분, 김치찌개에다가 파 넣어야 됩니까? 여자분들 어떻게 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파 넣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거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뭐 걔들이 김치찌개 파 넣어서 하는지 안 넣어서 하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그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금만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엄마는 파 넣어도 괜찮고 안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고기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단일 언어의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혈통.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제가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은 교단이 300개래요.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150개 막 이랬거든요. 그 사이 2개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무슨 교단이, 장로회라는 간판만 걸어놓은 교단이 300개나 된다고 얘기해요. 서로 사소한 거 갖고 싸우다가 막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토마스 아킨퍼스는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과 약점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려고 애쓰십시오.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참고 감당해야 할 많은 결점들과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조차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들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내 결점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결점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해하는데도 당신의 삶이 그만큼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러한 재능이나 지식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자고하지 말고 도리어 당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에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모기에 관한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모기에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엄청 모기에, 저도 모기에 막 물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왜 모기를 창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기가 싫습니다. 더더군다나 비 오고 막 습하고 그러면 잔디만 많은 집들은 아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그 모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게 뭐냐면 모기가 과연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그 프라우케 피셔와 헬케 오버한스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모기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모기가 없으면 우리가 초콜릿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모기가 없으면. 무슨 말이냐 봤더니, 이 모기가요, 카카오라고 하는 이 초콜릿의 뭐라고 해야 돼, 열매가 되는 카카오 열매를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는데, 모기가 꽃가루를 운반해서 그 수분을 매게 하는,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모기의 그 유충이 그 장구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를 뭐가 먹고 사냐면 송사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송사리. 그런데 만약에 모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송사리가 먹을 게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어류, 물고기의 생태계에 큰 혼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모기에 물려서 굉장히 싫지만 모기가 우리를 물므로 인해서 많은 병원균을 우리에게 옮겨요. 그런데 그 병원균이 우리에게 옮기는데 많은 경우 그 병원균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몸에 면역체를 강하게 형성시켜서 오히려 큰 병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 하시?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쓸모없어 보이고 거추장스러운 모기마저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어떻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나는 우리 교회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서도 늘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순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전반기 때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후반기가 돼서야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순모임 한다 그러면 또 뭘 교회에서 모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수평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냐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들을 세울 때 꼭 체크하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충분하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순모임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씨름하고 쉐어하면서, 비록 내가 볼 때 좀 별로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순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집에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더더군다나 약한 자를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더더군다나 연약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먹든지 안 먹든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좀 약간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트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교훈해주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넓으신 마음처럼 서로를 품고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죄인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